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자,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부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뜻을 정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이시고 나의 갈 바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만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했느냐, 물론 우리는 사람의 믿음이 훌륭해야 된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냐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훌륭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늘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나만의 믿음이 참 훌륭한 분이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가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훌륭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성경을 보면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발견하였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도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 나아만의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나아만이 나병 가운데도 고침받고 치유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아만 그가 나병 중에도 고침받았던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 안타까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 안에 일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 자, 성경이 하려고 하는 바,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바를 우리가 말씀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먼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준비했다는 거죠. 자, 열왕기하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장군입니다. 그죠? 아람 군대의 장군인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어떻게 치유되었는가를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선 아람과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가장 서로 원수진 나라족이죠. 원수진 나라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의 왕이 그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고자 했던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아만이, 이 아람 군대의 나아만이 어떻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나병이 고침을 받았던가? 그 결론에 이를 때 성경은 먼저 말하기를 그 전에 나아만이 이 선지자를 찾아가 나병이 고침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이스라엘 땅의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더라. 뭐 전쟁터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전쟁을 갔다가 그 나라의 인질들을 잡아올 수 있지요. 그런데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종으로 왔고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덜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결국 그 소녀가, 그 이스라엘의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이끌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었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었더라. 우연이 아니었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여 모리아산에 데려갔을 때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이 멈추라. 그리고 그 상에서 어린 양 한 마리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꼭 먼저 기억합시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아직도 왜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라는 낙심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이 기도의 주인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 보니까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나 그랬어요. 구하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구해라 그 말이죠. 그죠? 우리에게 오늘도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똑같이 문제가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하여 탄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기도자들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줄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아는 것이죠. 그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 오늘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은 나병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만도 모르게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한 소년이 잡혀왔을 때 그 소년을 잡히게 한 것도, 많은 사람 중에 믿음 있는 그 소년, 선지자 엘리사를 신뢰하고 있는 그 소녀가 이 집에 잡혀오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렇게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소녀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왔는데 그 소녀가 우연히도 나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되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요. 열왕기하 5장 3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알게 되었냐는 거죠. 나만이 직접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연히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소녀가 어느 날 나만에게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그의 아내에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 우리 주인이, 나만을 말하죠. 그죠? 그 소년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쳐줄 거예요. 그 소년은 나만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섬기고 있는 나만의 아내에게 얘기했고, 어느 날 전쟁터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그 아내가 말을 했겠죠. 여보,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 그래요. 그러자 나만이 그 아내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나만은 또 누구에게 말하느냐? 4절. 나만이 들어가서, 궁전으로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입니다. 그의 주인은 누구죠? 아람의 왕이죠. 왕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나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그 소녀가 말하기를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정처도 없고 근거도 없는 전쟁터에서 붙잡혀 온 한 소녀의 말을 그의 아내가 귀담아 듣고, 그 아내의 말을 나만이 귀담아 듣고 왕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연이 되었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한 소녀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기도하면 낫겠다는 믿음은 오직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합니다. 그런데 기도자들은 그 문제 가운데도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문제를 겪고도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만 있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높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주께로부터 임한 것이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똑같이 말씀을 듣고도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 기도하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내가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이 말해요. 나는 잘 몰라요, 왕이요. 아니 자기도 잘 모르는 걸 어떻게 왕에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몰라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자주 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봐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갈 때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이제 곧 파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근심할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배는 파손이 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로마로 가게 될 거예요. 왜? 어젯밤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로마의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가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배는 자초가 되고 파손이 될지라도 우리는 어떤 섬인가는 가게 될 거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방법을 알아야 되고 길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알아야 역사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섬이 어디냐고 그 섬도 모르냐고 말하는데 몰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은 자꾸만 아는 것이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모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다고 말씀하세요, 빨리. 알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인간은 참 불행하게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 사는 게 얼마나 돼요, 여러분? 알고 사는 게 얼마나 되냐고. 오늘 저는 참 이 나만의 고백, 아내의 말도 아니고 아내의 수종을 드는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나만이 자기가 직접 듣는 말도 아니고 아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왕 앞에 가서 그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참 놀라운 얘기죠. 직접 듣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듣고 왕 앞에 가서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로 6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부를 가지고 갔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왕이 나아만을 허락하는 거죠, 그죠? 가라. 그러면서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주더라. 그래요. 우리는 왕이 허락을 해주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은 원수지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언제나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람의 가장 장수되는 나아만이 그 원수의 나라에 선지자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왕이 글을 써줍니다. 부탁하는 글이겠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시면요 후반절의 이야기도 좀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 아람의 왕의 편지를 읽고 혹시 뭐라고 하든지를 혹시 기억합니까? 혹시? 모릅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그 글을 써서 먼저는 엘리사를 찾아간 게 아니고 왕 앞에 찾아가잖아요, 그죠? 왕 앞에 그 편지를 주면서 엘리사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아람이 보낸 이 아람의 왕의 편지를 읽고는 뭐라 그래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터집을 잡고 있냐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난데없이 아람에서 가장 강한 장수가 전쟁을 하러 왔다면야 이해가 되지만 뭐 하러 왔다고? 기도 받으러 왔다고. 왕이 자기 부하 중에 가장 강하다고 소문난 장군을 보내면서 왕 앞에 당신의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선지자에게 우리 장수가 기도 좀 받고 이 나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이 편지를 온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편지를 보고는 뭐라고 생각하죠? 터집이구나, 터집. 당신의 이 장군을 나만을 고치지 못하면 결국 우리를 죽이겠다는 터집 아니냐, 터집. 그냥 그렇다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보고.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도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라고 할 만큼 나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 기도를 받는 일은 사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냥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다 훌륭하시구나. 나는 이상해요,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이상해요. 나 같은 것을 이 새벽에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참 신기하네요, 하나님. 여러분은 다 훌륭하시니까 나 정도야 새벽에 나와서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새벽마다 나와 같은 것을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 신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